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으로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몰랐던 것 알게 하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모시고 남은 생애를 우리가 감사하며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아마 은혜라고 하는 말과 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다 할 만큼 우리 예수 믿고 믿음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에게는 은혜가 최고고 구원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값있고 복되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보내는 편지이지만은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구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경제 활동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세상은 표현하고 있고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적으로 부하면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해결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경제의 중심에다가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은혜가 있고 존귀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행복이 있고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도 또한 깨닫고 있고 또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물질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앞길이 답답하고 캄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국가적으로 어떤 때는 가정적으로 어떤 때는 개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도 우리를 그래도 일어나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오늘 또 살게 하시는 의미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은혜의 의미를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는 더 많은 것들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좀 해준다면은 은혜라는 것은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말한다면 1대1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아빠나 엄마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것도 그 쌀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뭐예요? 한참 맛있게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가 똥을 싸기도 하고 오줌을 쌉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이를 얼마나 미워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놈이 하필 맛있는 거 재밌게 먹고 있는데 똥 오줌을 쌌으니까 얘를 그냥 매를 때려 넣거나 아주 그냥 미워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약합니다. 우리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어디가 아파가지고 늘 아픈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아이고 저놈 잘나지도 못한 놈을 내가 뭐 돈 들여서 키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고 미워하고 그 애를 따돌린 것이 아니라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애에게 친근감이 가고 연약함을 감싸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에게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은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라는 인간은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저것은 적이고 원수고 저건 아주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져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쁘게 봐주시고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또 잘못하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한 면에 있을 때에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강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졌거나 지식을 가졌거나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마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는 똑똑한 자식들 많고 좋은 학교 다니는 자식들 많고 좋은 직장에,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진 자식들이 많이 있어도 내 자식은 걸음걸이를 잘 못하고 내 자식은 매일 아픈 치레를 해도 그래도 우리 부모는 그 아이를 보기 싫고 멀리 던져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더 감싸지고 더 사랑이 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약한데 한심스럽고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부모들을 보았을 때 놀라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들처럼 이렇게 좀 잘 가정적이고 자상하고 능력도 있고 하면 좋지만 우리 아버지는 맨 술 잡수고 오셔가지고 그냥 집안에서 그냥 깨뜨리고 욕하고 자식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상도 자녀들은 뭐냐 하면은 아이고 저런 아버지 내가 그냥 그렇게 가지면은 그 아버지를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이고 내가 저런 걸 놔놓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내가 저런 거 키우느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그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거나 믿음의 존귀한 자녀로 절대 세운 부모들이 없어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참 본이 되지 못하고 그저 술 주정도 많이 하고 그래도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내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원수 같은 것한테 내가 시집 와서 이 고생을 내가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그 영혼은 구원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 전도를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끝내는 그 남편을 구원해내냐 하면은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해 달라고, 내 남편이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주셔가지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은 끝내는 뭐예요? 남편이 감동 감화를 받아서 거의가 그런 남편들은 하나님께로 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보면 그래요. 제가 심우하면서 보면은 학생이지만은 부모가,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갖다가 다른 부모보다도 다 핍박을 하고 그냥 옷도 벗겨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교회에 나와서 자기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니까 끝내는 그 부모들이 예수 믿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저런 아버지 속에서 그냥 막 그런 아이들은 자기도 나중에 자기도 잘못되지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긍휼이에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긍휼을 먹고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 다 쓸어버리고 이런 인간들 다 지옥불에 쳐넣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을 가리켜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는 뭐냐 하면은, 은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어떤 노동을 하고 노동의 값을 지불받았다 한다면은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할 만큼 일하고 내가 그 돈을 받았어요. 내가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돈을, 거기에 합당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걸서 물론 생각해 보면은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 주신 것도, 일터를 주신 것도 감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거는 내가 일한 것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일한 것이 없는데, 나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이걸 뭐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거저 주시는 은혜라. 내 몸도 우리는 거저 받았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도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무엇인가를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라.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두 번째는 거저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한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세 번째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전에 몰랐던 것인데 이제는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조그마하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나는 이 다음에 크면은 우리 엄마 아빠 참 편안하게 잘 모실 거야. 지금은 엄마 아빠가 고생하지만 내가 이 다음에 돈 벌면 우리 아빠 엄마 잘 모실 거야. 그런 애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요새 보니까 40이 넘어가지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엄마 아버지가, 그것도 엄마가 허리가 다 부러져서 그 보니까 기어가지고 가서 밥에서 주물러서 자식을 주는 거예요. 그 자식이 몇 살 먹으냐면 46인가 그렇게 해서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자식이 지금 엄마한테 돈 주라 그랬는데 안 줬다고 해갖고 엄마를 죽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러나 늦게지만은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허리가 굽어가지고 밥하러 나가는데 보니까 저래가지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왔구나. 이제 내가 알고 가서 엄마 오늘은 내가 밥 할 테니까 엄마 좀 쉬어. 이게 뭐냐면은 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가 어떤 때는 80이 넘어서 깨달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감는 것, 입으로 숨 쉬는 것, 코로 숨 쉬는 것. 이게 여러분, 제가 고백을 했지만은 이게 감사한 것은 저 한 번도 생각조차 안 했어요. 이거 그냥 자연현상으로. 여러분, 자연현상인 것 같잖아요. 전립선 오세요. 오줌 못 싸보세요. 코가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어보세요. 눈을 뜨고 감는 것이 그게 여러분 자연의 현상이 아니에요. 생리의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보니까 눈을 뜨고 감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코로 숨 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산소통을 꼽아놓고 산소로 숨을 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코로 숨 쉰 거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눈 뜨고 감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때야 그 말을 하면서 눈물로 감사를 했다니까요. 전에는 못해서가 아니라 있었지만
전에는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의 은혜, 선생님들의 은혜, 친구들의 은혜, 교회의 은혜를 어렸을 때 옛날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면 다 깨달아서 통독하냐? 전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도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 깨달음을 가리켜서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깨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감사인지 몰랐는데 그게 감사구나. 나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았는데 이제 낙심 절망할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전에 살 때는 맨 불평하고 살았는데 이제 설교 들어보니까 불평하고 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뭐냐면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행복을 찾습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정말로 깨달음을, 작은 것이지만 아까 말씀대로 우리 엄마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도 드디어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고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작은 것까지도 깨달아지면서 작은 죄까지도, 작은 실수까지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갈래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은총을 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리고 주셨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는 모든 만물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자연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요.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육신을 이 땅에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세 번째예요. 근데 우리 위에 둘이보다도 나는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장남이 모신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날 때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뭐냐 하면은 둘만 낳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그때인데 그때보다도 더 이제 험할 때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럴 때 세 번째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하나만 낳고 두 번, 세 번은 이거 힘들고 고생하니까 안 낳아버렸는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만 낳고 싹 끊어버렸다면은 나는 세상 구경도 못했을 것인데 아무튼 우리 큰아들, 큰 누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몰라도 나는 셋째니까 어떻든 간에 나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내가 부모를 모셔야 될 일이야. 그래서 할렐루야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낳을 때 한번 생각해. 옛날에는 7, 8명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은 5번째예요. 그러나 옛날로 말한다면은 그저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마 단계 정도. 옛날에는 11명 낳은 집도 있고 한데 우리 집은 8명 낳았으니까 내 뒤로도 3명이 더 있잖아요. 근데 한참은 우리나라가 2명 낳았다가 나중에 그냥 1명만 낳고 더 나아 그래도 그냥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둘째 이상, 셋째, 넷째는 진짜 감사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주셨고 부모는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육신의 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태어났지만은 바람도 우리가 다, 햇빛도, 달과 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육신적인 은혜라, 자연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신령한 은혜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자연의 모든 은혜도 받았지만은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만, 만약에 돈으로 받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뭐 그까짓 것 말할 필요 없죠. 아니면은 수고해서 받는 것 같으면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영과 육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 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다 받고 육신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지만 솔직한 얘기로 지금 한 시간도 못 됐거든요.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재미도 없기도 하고, 아이고 그냥 또 안 나가면 잔소리 하니까, 또 안 나가면 데리러 오니까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여러분도 다 그럴 때가 있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게 귀한지도 모르고 이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복되고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와 영광의 자리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전에 알지 못했는데 이제 깨닫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함부로 행하고 그냥 함부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그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고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걸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지옥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될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 대신 마귀를 섬기고 내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기도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뭐 여러 가지 어디 나무에다가도 절하고 또 석상, 목상에다가도 절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왜냐하면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늘 어두울 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은 어렸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종기만 심하게 나도 뭐가 붙었다고 해가지고 가서
그 안 믿는 부모들이 가서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래도 미국에서 영국에서 목사, 의사, 선교사가 오기 이전에는 맹장이 걸리면은 그게 뭐가 붙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조선 땅에 유명한 굿쟁이들 불러다가 굿하고 난리 나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의사가 그랬잖아요. 그냥 아니 그거 그냥 짝 찢어가지고 따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찢기는 그냥 귀신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난리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복을 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인간으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아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은혜 받은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겸손할 것밖에 없다. 자랑하라고 한다면은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뭐 어디 있냐? 사도 바울이 자랑하라고 한다면은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전에는 방해자였고 회방자였고 핍박자였던 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뭐 있냐? 자랑하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 자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간에 겸손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은혜 받은 자의 자세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저도 여러분 말씀하지만은 감사하는 삶이 따르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자녀로 생각해 봅시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비교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키워줬음에도 남의 자식은 차 사줬는데 나는 차도 안 사주고, 남은 25평 방을 사줬는데 나는 집도 안 사주고, 맨 이런 것만 생각해요.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받은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께는 감사한데 부모에게는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 그거는 전에는 부모를 원망했는데 이제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죠. 전에는 남편을 왼수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미워했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걸 알고 나니까 사랑하게 되어지고 불쌍히 여기게 되어졌다는 거죠.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바꿔지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는가 그랬는데 이제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부모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생일날 그렇게 해드려요. 내 자녀가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네가 내 자녀여서 행복하다. 옛날에는 그런 말 쓰지 않았거든요. 우리 부모들은 다 새끼들은 그냥 죽어라고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부모도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식들만 깨닫는 게 아니라 부모도 깨달아야 돼요. 남편만 깨닫는 게 아니라 아내들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있으니까 이게 온풍기도 다 틀어주죠. 한두 명 예배드리면 아까우니까 안 틀어주는데 옆 사람이 있어서 따뜻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은혜 받기 이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은 감사로 바꿔지는 거죠. 충분히 불평하고 불만해야 될 자리인데 그게 감사로 바꿔져요.
여러분 안에 감사로 바꿔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자세는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따르게 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보답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잖아요. 전에 한 번도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랬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요새는 이게 우리 핸드폰으로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아들아 사랑해. 이게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들도 요새는 그냥 사랑해 손자들 다 그러고, 그게 뭐냐면 감사하다는 표현이죠. 조그마한 애기들도 요새는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의 보답 중에 최고 보답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전에 몰랐던 것, 깨달음이 은혜인 줄로 믿고 깨닫고 희망과 소망 속에서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